안녕하세요. 성경과 사람 진행을 맡은 최현정 아가타입니다.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지혜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이나희 박사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성경의 지혜, 엑기스들을 지금 시리즈로 모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혜서를 살펴볼 텐데요. 지혜서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읽는 게 좋을지 먼저 전체적인 조망을 좀 해본다면요. 네, 이 지혜서는 요거 하나만 딱 달랑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집회서하고 코엘렛을 연달아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대순으로 지혜서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집회서보다 앞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집회서가 더 마지막에 쓰여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혜서는 그 연대순으로 보자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경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구약에서 얘기했던 지혜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일종의 요약, 압축해서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떠먹여주는 그렇게 되는 거라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면 더 좋아요. 네. 그럼 총정리 요약본.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잠언하고 비교해서는 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잠언은 약간 파편화돼 있죠. 그냥 예. 보통 사람들이 왜 속담집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지혜서는 훨씬 더 이야기 문학에 가깝고 네. 또 이게 이제 소피아 살로몬이라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지만 사실 솔로몬이 쓴 건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소피아라는 말이 아마 소피아 성당 이런 말 들어봤죠? 예. 그 소피아예요. 아. 그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소피아가. 네. 그래서 앞에 사피엔티아라는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것도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다 여성형이에요. 그러네요, 소피아도 그렇고 소피아. 사피엔티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남자한테 이 지혜라는 여자가 일종의 짝이 되어서 온전한 한 쌍이 되는 그런 약간의 비유, 좀 문학적인 은유 이런 게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아름답죠. 그냥 예. 잠언보다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혜서에 대해서 함께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한 걸 먼저 읽어볼게요. 지혜서에는 솔로몬이란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내용상으로 유대교에서 현인 그 자체로 여겨졌던 이 임금이 많은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혜서는 의인들의 불사불멸이라는 주제를 제시한다. 마치 욥기에서 욥의 고민에 대답하듯이 지상에서 박해를 받은 의인의 영혼은 하느님 곁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심판날에 보상을 받는다고 힘주어 말한다. 또한 지혜서의 저자는 그리스 철학의 지혜와는 다른 유다교적 전통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 저자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느님의 계시이다. 의인화된 하느님의 지혜는 신약에서 종종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서 이해가 된다. 지혜서를 읽을 때 심리학자의 눈으로 더 눈여겨보게 되는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했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대목에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악인이라는 게 꼭 무슨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악인이 아니고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니까 되는 대로 대충 살아. 보통 우리가 왜 좀 약간 가짜로 통달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거 있죠. 네. 어차피 다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냥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보통 사람들인 그렇죠. 셈이네요. 예.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아니지만 바로 그 사람들의 조언 때문에 악도 덮여지고 또 어떤 강한 동기도 꺾이고 네. 또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눈도 가려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 악 이러면 악인은 나하고 전혀 다른 무언가 좀 굉장히 안 좋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융심리학에서는 특히
네 안에도 그런 악이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뭐 시기, 질투도 악일 수 있고, 그렇죠. 그냥 허무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우울감도 싫은 악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나 죽고 싶다. 나 살아서 뭐 하냐. 그런 것도 악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가죠. 그런 게 악이다. 꼭 십계명에 나온 것만 악이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이 구약에서도 지혜서는 굉장히 많이 진화된, 네. 예. 진보된 그런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분석학자였던 융도 네. 지혜서 안에서의 악에 대해서 신중심적 생각과 자기중심적 생각에 주목했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에 들지 않고 죄의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예, 이게 지혜서 1장 4절의 표현인데요. 네. 이 부분도 조금 해설을 해주시죠. 융심리학자로서. 네. 그러니까 간악한 영혼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 간교하군. 뭐 굉장히 못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 중심인데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이면 그게 간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통 말하는 그 에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아. 뭐. 예. 그러니까 출세해, 성공해, 돈 많이 벌어 이런 거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라면 출세를 넘어서서 돈을 넘어서서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이제 그게 신중심적인 생각이고 그걸 융심리학에서는 개성화, 뭐 또 참 자기 찾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개성화하면은 개성을 찾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말 번역된 게 네. 개성화, 참 자기 네. 모두 다 네. 말하자면 더 나중심적인 단어로 느껴지잖아요. 네, 좀 그래서 뭐 패션하면 개성화인 것 같고,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은 없는 뭔가 스펙 하나 더하면 그게 개성화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뭐 셀프 이런 거는 오히려 신중심적인 거하고 좀 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고 나 그냥 작은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나, 또 초월적인 나, 네. 또 죽음 너머를 생각하는 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혜서 안에서 죽음에 속한 자들이라는 글귀가 유난히 또 눈에 띄었거든요. 네. 죽음에 속한 자들,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맨날 앉아서 죽음만 생각하는 게 죽음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죽음을 생각을 하고,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를 항상 잊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사는 것 자체를 죽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마약에 쩌들어 산다든가, 네. 뭐 맨날 술 마신다든가, 뭐 맨날 도박을 한다든가, 맨날 주식만 하루 종일 들여다본다든가, 그럼 그거는 산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죽음에 속한 자들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예. 아내하고 같이 살아요. 그냥 자식하고 사는데 맨날 아내를 때려요. 자식들 때리고 맨날 욕하고. 그럼 그건 삶이 아니라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갇혔다는 거는 정말 관에 들어가서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삶을 삶답지 못하게 어둡고 악하게 또 이기적으로 만들면 그게 죽음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로 상징으로 비유되는 집착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사실 죽음에 속한 자들은 이 시대에도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나도 어떤 때는 죽음에 죽음에 속할 수 속한 있죠. 네. 누군가를 시기할 때, 뭐 질투할 때, 뭐 누구를 증오할 때, 누구를 혐오할 때 그런 건 다 죽음의 그 덫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스스로. 네. 누가 놓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오하면 그게 바로 죽음의 덫이에요. 죽음의 덫에 들어가지 네. 않도록 네. 자주 깨어 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대목이 있다. 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서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꼭 마치 소설의 플롯처럼 미리 이렇게 어떻게 심어놨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에서 4장인데 그들은 현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바라셨는지 그를 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냉소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비웃잖아요.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면 여기 나자렛 예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뭐 가시관 씌워주고 네. 이런 게 다 예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데 사실은 수천 년 동안 그 조롱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조롱의 대상이 되죠. 네. 그게 바로 그 사람들 지혜롭지 못해서 군중심리고.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른가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 참 저 사람들 안 됐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대상 뭐 예컨대 뭐 재난의 희생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러면 아우 저런 거 갖고 시체팔이 하지? 그리고 혐오하잖아요. 뭐 예전에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걸 해? 조롱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혐오의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게 악인이죠. 그게 죽음이고. 네. 근데 이게 지혜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니들이 놀리고 조롱거리로 삼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들이 바로 거기에 하느님이 계신 거고 너희는 바로 그런 하느님을 조롱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조롱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나 볼 일이죠. 예. 그러고 보면 말씀하신 그 조롱하고 네. 모욕하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는 약간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재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똑똑한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포장되어서 소비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네. 그 뭐 힙합 한다고 랩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약점을 잡아 비난할지 뭐 그런 재치 있는 말들을 찾아낸 것이 막 환호되기도 하고. 예. 뭐 개그에서 왜 약자들을 조롱하고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뭐 외모 비하하고. 근데 그게 개그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지식인들한테도 일어나요. 제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이기적 유전자라고 지금은 잘 사람들이 안 읽지만 한때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기도 읽어가지고 했었죠. 마치 그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적자생존. 네. 그러니까 유전자는 원래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강한 유전자만 살아남는 거야. 적응 잘하는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 거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머리를 조금 이상하게 아주 오염시켜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승자 독식 이런 말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네. 않고. 근데 요즘에는 그 이기적 유전자가 틀렸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시스템 메디신, 시스템 바이올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뿐 아니라 모든 세포 또 조직 개체들은 다 서로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살지 유전자 하나가 무슨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그 시스템 의학이라는 그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또 화두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인들도 그래서 그게 우생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나치 시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게르만 인족들만 살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가 바로 이런 식의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게 이게 악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장자에 보면 거기에 왜 큰 나무들이 아주 뽐내잖아요. 오만하게. 그리고 이제 작은 관목, 숲을 뭐 잡초를 보고 야 니네들은 참 그렇게 못나게 태어나가지고 안 됐다 뭐 이래서 되게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나중에 나무꾼이 와서 큰 나무들만 잘라가는 작은 것들 하찮은 것이라고 조롱했던 것들이 사실은 더 먼저 죽는다 하는 그런 장자 안의 비유인데 뭐 꼭 죽음 이런 걸 떠나서 하느님 앞에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갖지 못한 사람들, 내가 건강하다고 또 내가 지위가 높다고 지위가 낮거나 아프거나 갖지지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게 얼마나 악한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 지혜서의 의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의인들에 대한 확고한 네. 자랑스러움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의인들은 악인들이 보는 그 얄팍한 시선으로는 네. 파악하지 못하는 네. 의인들의 그 커다란 숭고함이 있다. 예, 아마 영화 탄생 보셨을까요? 어떤 탄생이죠? 김대건 신부님. 아, 네. 예, 거기 보면 순교하기 전에 또 순교를 앞둔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김대건 신부뿐만 아니라. 네. 근데 굉장히 평화롭게 순교해요.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덜덜 떨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 희망으로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물론 따라갈 수가 없지만 약간 배우고 또 흉내 내려고 노력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신부님, 수녀님들 중에는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가서 예수님, 성모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게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직도 근데 그 성당에 이렇게 궁금해요. 가서 앉아 계시는데 네. 이제 사형 선고죠. 일종의 암이 너무 퍼져서 어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근데 성당에 갔는데 너무나 신비한 아주 법열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치? 그런 걸 느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스승 은사 선생님이신 수녀님께서. 네. 그리고 그 전에 저 이제 영세해 주신 또 딴 수녀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좋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신 그런 것들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수녀님의 모습은 인상은 너무 표정은 평화로우셨고 어떠셨어요? 평화로우셨고 마지막에 몇 달을 하나도 못 드셨는데도 전혀 불평 이런 거 안 하시고 너무 좋으셨고 또 저희 외할머니도 내 죽으면 우리 아들들 보고 성모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처럼은 못 되겠지만 저의 하나의 이제 롤 모델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직접 예. 그러니까 죽음을 대하는 그런 고귀한 자태의 그 모습을 예. 몇 분이나 목격을 하셨으니까 그걸 네. 더 지향할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의사니까 많은 죽음을 보잖아요. 네. 행렬병자들 죽음, 또 돈 많은 분들의 죽음, 사회적인 지도층들의 죽음 이런 거를 이렇게 접하면서 죽음 앞에서는 정말 지위나 돈이나 다 소용없구나. 심지어는 가족도 네. 가족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친구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죽음과 1대1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모자라요. 네. 네. 저는 사실은 네. 주변에서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돌아가시려는 분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네. 과연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요새는 오래들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네. 죽음이 하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 또 요새 왜 안락사, 존엄사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주변에서도 너무 고생 많이 하시니까 돌아가시면 이제 평화와 안식을 얻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리고 개개인마다 또 다를 수 있지만 저도 바라건대 저의 죽음이 언제일지 사실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 저의 죽음이 평온하기를 저도 사실은 기도하거든요. 늦게 죽게 해달라 이런 다른 어느 것보다도 네. 내가 죽음을 정말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고통스러운 순간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고통으로 단련이 되어야만 네. 이룰 수 있는 경지. 네네네. 그러니까 공짜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므로.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피약적 성격 장애처럼 일부러 그 고통을 꼭 할 거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배울 수도 있죠. 예. 배우고, 보고, 그 다음에 평온이라는 거는 반드시 모든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어떤 고생스러운 게 없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
아주 하느님과 딱 일치하는 어떤 신비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평소에 좀 준비를 잘 하라는 얘기인데,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하여튼 이 스승님들이 하는 얘기를 잘 자꾸 배우면 조금씩 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네.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께서는 모두 다 네. 그러한 죽음을 기도하시고 예, 그걸 위해 노력하실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인 성녀전도 좀 열심히 보고요. 뭐 간신열전 이런 거 보지 말고 뭐 삼국지 이런 거 보지 말고 자꾸 성경에 더 가까이 네, 가야만 네. 우리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네. 그 출세하고 막 이런 거 손자병법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지혜서를 봐야 하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지혜서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아유, 그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또 제가 감히 말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혜는 실은 언어를 넘어서는 거죠. 초월선. 그래서 언어 도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영지주의나 이런 데서도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영지주의에 이제 파가 많아요. 근데 영지주의라는 거는 그 기독교 초기에 그 초기 교부들 중에서 지금은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뭐 여러 그 교리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지혜를 굉장히 강조한 그런 영지주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지혜는 육체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언어는 결국 육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딱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얘기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요즘에 뭐 무슨 연예인들 신비주의 해가지고 가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말이 통하지 않는데 말이 닿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체험할 수 있는 거.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체험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런 신비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고해 신부님한테 가서 상의하기도 하고, 뭐 장상 수녀님한테 가서 상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지혜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서를 일단 각자가 읽으시면서 각자가 저는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체험을 해서 각자가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님의 지혜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지식. 그렇게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손쉽고 좋겠어요. 그건 지식 정보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 그렇죠. 지식이나 정보랑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하니까 그렇죠. 더 와닿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 뭐 AI, 머신러닝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지혜가 아니라 그냥 지식과 정보거든요. 네. 그건 언어죠. 근데 여기에서 네. 인상적이게도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그렇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인격화해서 지혜를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우선 그게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지혜를 사랑해야 지혜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혜를 안다라는 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뜻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누가 누구를 알아서 누구를 낳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그게 사랑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혜를 안다라는 건 지혜와 사랑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인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무의식을 또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 사랑에 빠져야 내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연애할 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그리고 깜짝 놀랄 때 내가 모르는 내가 나온다. 네. 예, 그러죠. 그게 바로 지혜를 만날 때 내가 겪는 약간의 뭐지? 그러고 황당함, 의아함, 혼란, 혼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알았던 거를 오늘 또 알잖아요. 그럼 그 지혜가 큰 게 아니죠. 그냥 루틴으로 반복되는 건데 어제 나는 전혀 몰랐던 걸 오늘 내가 알 수 있어. 그럼 이게 지혜가 내가 좀 큰다는 거고요. 예. 그렇게 크려면 나랑 다른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랑 다르고 다른 뭐 백그라운드를 갖고 뭐 다른 뭐 국적, 인종, 뭐 교육 정도를 가지면 자꾸 혐오하게 돼. 무슬림은 무슬림이라고 뭐 동남아시아면 동남아시아. 근데 그러면 지혜가 안 생겨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듣고 알고 하는 사랑의 과정을 거치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도달하는 지혜로운 상태에 대해서 지혜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혼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 안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대대로 거룩한 영혼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느님의 벗과 예언자로 만든다. 저는 이 구절도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거룩하다 그러면 보통 굉장히 높고 뭐 장엄하고 뭐 고상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영혼이란 거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는 거룩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 프란치스코의 일화들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누더기를 입은 손님이 와서 네 이부자리에 같이 좀 누워야 되겠다. 성 프란치스코가 너무 냄새나고 막 이러니까 깜짝 놀라다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누더기를 입은 냄새나는 거린을 같이 재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전해지잖아요. 네. 바로 그 누더기를 입은 냄새나는 노숙자 안에 하느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뭐 어마어마한 뭐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막 그럴듯한 옷 입고 사람들 쫙 뭐 의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셨을 때도 네. 장애인 시설에 먼저 갔었고 네. 김수환 추기경님이 매매춘 여성들 가서 만났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거룩한 곳이 숨어 있는 거죠. 네. 예, 좀 우리가 보는 세상의 눈으로 음. 거룩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예, 오늘 지혜서를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만든 지혜가 나를 가르친 덕분이라 이런 요한복음서 1장에 나오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혜인데 우리가 한 처음에 어떤 말씀이 있으셨을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가서 닿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분명히 지혜긴 지혜인데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를 지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내 생활에서 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수학, 과학의 그 개념을 좀 따자면 수렴이죠. 네. 미분적분해서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거기로 다가가는 거지. 예. 절대로 거기를 갈 수가 없고 어떤 무한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 무한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수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될 거예요. 끝끝내 지향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네. 그 지점. 네네. 네. 자, 지혜서를 함께 읽었는데 네. 사실은 여전히 어렵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여전히 너무 이상적이어서 내가 과연 가닿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일 때 이 지혜서를 펼쳐보면 좋겠다라고 마무리 말씀해 주신다면요. 너무 정보가 많죠. 그다음 너무 잘난 사람 많고 너무 그럴듯하게 보고 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길을 잃은 느낌이 들 수 있고 내가 참 멍청하다, 바보 같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많죠.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바보같이? 이럴 때 지혜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예컨대 뭐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어린아이들 한번 눈을 보세요. 가장 가진 것 없는 아이들 또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가장 고통받지만 맑은 눈을 가진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내 눈은 정말 너무 많이 오염됐구나. 하느님께서 아이처럼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얘네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뭐 내가 아니래도 좋고요. 남의 아이도 좋고
근데 가장 낮은 데 있는 맑은 눈을 한번 보시면 그게 지혜지 저처럼 이렇게 떠드는 교수들 얘기 다 소용없고요. 그러면 더 맑은 눈을 보시기 위해서 네. 네, 머지않아 에티오피아에 잠시 다녀오신다고 또 이야기 들었는데 네. 그런 맑은 눈을 보고 싶어서 또 가시는 것이기도 네,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염돼 있으니까 제가 뭐 지식이든 정보든 욕심이든 이런 거에 이 뇌가 시끌시끌하고 쓰레기로 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씻어내고 정화하는 그런 거는 책도 좋지만 또 가서 맑은 눈의 아이를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이야기도 다음에 꼭 네. 청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혜서를 함께 펼쳐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끝내 가닿지 못할지라도 지향하는 걸 다시 한번 내가 지향하는 건 무엇인가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성경과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